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CTC 이사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길로 쫓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며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므낫세와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 맡기시고 두 왕에게 기대하신 바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로 가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전 국민적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한 단초가 되었죠. 이후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스벨과 결혼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며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원해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었고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 또 여호사밧 등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었다가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엄청난 큰 사륙을 하게 되죠. 다행히 요아스 왕이 구출이 되었고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율법책대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그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감격과 또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발견케 하셨는지 그것을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죽음까지도 알려주었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 예고되어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2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의 죽음, 또 나라의 멸망 이런 것을 예고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요시야 왕도 그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고받은 사람들이죠. 즉 요시야 왕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야는 직접적으로 나라의 멸망과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았지만
뒤로 물러가거나 혹은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죠. 또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믿음의 선배의 고백,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예고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나의 죽음이 언젠간 찾아올 것이고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좇아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읽힌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로 결단하죠. 이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장면과 똑같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들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다시 이 율법책을 읽히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요 10가지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가지는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딱 10가지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그 숫자에서 아시듯이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충만의 숫자, 완벽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또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수를 공개함으로 그 숫자에 맞춰서 설명함으로 이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4, 7, 10, 12 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반면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주는 숫자적 방법도 있어요.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11을 이용해서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는 사용을 안 해요. 성경에서 9는 333이어서 완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10에 하나 부족함이어서 부족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9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10가지의 종교개혁의 단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국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도 이 우상들이 잔뜩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서 기드로안 밭에 가서 불살라서 재를 베델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또 유다에 있던 모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분향하는 자들을 폐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상을 재로 만들어 버려서 평민들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또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아달랴가 세운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 남자 창기들이 있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죠. 이것을 또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은 이 요시야 때에 그리고 아달랴 이후에는 여인들이 여기서 아세라를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것으로 활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당을 다 제거하게 되고요.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전국적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악한 풍습을 금하게 되었고요. 또 태양을 위하여 드려진 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태양 수레를 끄는 용도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또 저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에서 다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전에 있었던 왕들이 행했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던 제단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전에는 백성들이 만든 것들이었는데, 근데 왕들이 만든 것을 제거하는 것, 자기의 전임 왕들이 만든 것을 제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제단들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백성들도 그저 왕들이 만들었던 건데 저거 재고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석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서 그것을 해골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이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일까지 하고 그것을 근처에 있었던 무덤의 뼈들로 다 채워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남쪽 유다에서 젊은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하게 하고 선포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것에 머물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무덤을 보고 사유를 묻고 그것을 남겨놓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에 섬겼던 베델의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길목에 베델의 이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금송아지 제단을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단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그토록 원했던 통일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 요시야 왕이 이루어냈는데요.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지만 그것은 실패로 들어갔고 오히려 북쪽의 우상숭배 아달랴가 내려옴으로 다윗의 왕조가 멸망할 뻔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근데 요시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켰습니다. 어떻게 통일시켰는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북쪽에 베델의 신전을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이뤄냅니다.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아래가 났는데 이 요시야 왕이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베델의 신전을 없애며 드디어 솔로몬 이전의 모습, 통일된 이스라엘로 드디어 요시야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건 성경 구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사 때도 없었고 이스라엘 왕은 분열 이전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유다 여러 왕 시대, 지금 그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인가? 사사 시대 때부터 이 다윗, 솔로몬 때까지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방에서 지키거나 뭐 가정별로 지키거나 그랬는데 어떤 유월절인가?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성전에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던 거죠. 다윗 때는 당연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에서도 르호보암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럼 유월절을 성전에서 언제 지켰냐면 히스기야 때에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을 지난 월요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2월절이 유대력, 음력 1월 15일인데요. 이것이 너무 빨리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유월절을 지키게끔 준비를 시켰는데 제사장들이 다 한 명도 거룩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득이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월 15일로 제2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자들은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원래 1월 15일입니다. 근데 부정한 자들이나 여행을 가서 그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제2유월절인 2월 15일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정결한 자가 없어서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뒤로 이것이 전통이 돼버립니다. 2월 15일로. 그래서 성전에서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2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역대기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원래 유월절이 1월 15일이구나 하고 1월 15일로 돌이켜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시야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이 그 날짜에 성전에서 제대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사건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종교개혁을 한 것이 뭐냐면 개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개인들이 점치는 이것을 금해버렸습니다. 24절 말씀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신명기 율법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서 점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도 치지 못하게, 점쟁이나 신접한 자나 드라빔 이런 것 다 없애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6년 목회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매년마다 내는 건데 올해의 화두로 등장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50%가 점집에 들락거린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점집에 들락거릴 일은 없겠지만 그 보고에 의하면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50%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점치러 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 점치는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점집은 가지 않아도 무당 비스무리한 그런 목사님, 권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복채는 아닌데 헌금 드리고 예언기도 받죠. 그래서 자네 아들이, 자네 딸이 무슨 대학을 갈 거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거의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요시야는 남유다의 10개로 정리되어진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전에 없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또 개인의 삶에서 점치는 것도 다 제거해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죠.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쩌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에게 이 여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하기를 나라가 멸망할 건데 이 멸망한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두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 뒤에 요시야가 어떻게 죽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마지막 팽창기 때에 이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이 아수르를 쳐부수기 위해서 유다 땅을 거쳐서 아수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애굽하고 그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공동의 적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가던 길에 무깃도라는 곳에 잠깐 머물고 그 길을 내준 거예요. 요시야가. 역대기에 보면은 이 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길을 내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유다 땅을 지나면서 오게 되자 그 요시야 왕이 그래도 같은 편이니까 뭐 인사하러 이 느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는데 여기서 죽어요. 암살을 당했는지 혹은 뭐 전쟁에 참여했다 죽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기록이 없이 죽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2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멋진 왕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이 요시야 왕. 그런데 나라를 멸망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는데 그런데 자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에 복을 받기보다는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은 잘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는 왜 병에 걸려 죽게 되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열심히 안 살면 저주를 받아야 되죠. 요시야를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그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절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더 흥왕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소풍의 성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지만 내 인생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여기 이전에서 교제하고 참 제가 아끼고 참 신실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한번 하셨는데 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생존에 문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뭔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청년 때부터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님 평생 주님에 헌신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교제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며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식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평생 자기의 삶을 다 쏟아서 목회했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의 삶을 어떻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이에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봤던 청소년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어린아이들, 이 종교개혁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깨 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고, 성전에 그렇게 높이 세워 있었던 우상들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부셔서 그 죄를 다 뿌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거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70년을 버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요시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듯 해 보입니다.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죠.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열매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이 죽은 듯하죠. 하지만 요시야가 뿌렸던 그 눈물의 열매는 그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놀랍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열매에 맺히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고 걷지 못하셔서 집에서 여러 번 넘어지셔서 부종이 생겨서 이 부종이 혈관을 막아가지고 큰 위기의 상황에 얼마 전에 다시 또 수술하셨어요. 지금 혼자 걷지 못하셔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또 우시면서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한탄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마친 일이 있었습니다. 김홍래 권사님, 권사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는 요시야를 향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 모두를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주님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정하신 때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이 변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헌신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